하나님, 주님의 크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것은 잘라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참 행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어서서 막 700명대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주 꾸준하게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거리 두기에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독교를 하나의 인생 철학 정도로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참 좋다. 그런데 나는 나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 있으니 너는 네 방식대로 열심히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넓은 마음 같아 보이고 통이 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 다 양보하고 살아야 되지만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은 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아주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목격자들도 많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분명한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느냐,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자기나 다른 사람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만 부활하셨지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혹시 살아나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느냐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 철학은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육체를 벗어나 영혼, 이데아, 좀 낙원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것은 죽었다가 영혼의 세계로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육체를 입는다고 하니 그것이 다시 저급한 상태, 육체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던 겁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 당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지파들도,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 또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친로마적이었고 대제사장직은 대부분 이 사두개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의 종교적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으며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매력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들에게 부활이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말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부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셨고 나는 글쎄요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와 같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삶을 본받아 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예수님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활을 거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지성인들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산상수훈이라든가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가치들은 내가 받아들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이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내가 주인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적 자세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 가장 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런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정법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로 15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전하는 이 바울의 전도도 헛것이고,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것을 전하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바울만 거짓 증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또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한 목사도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죄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죽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다면 가짜고 실패하였고 망했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엉터리, 가짜, 헛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현재의 삶뿐이면 내세는 없는 것이 되니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하고 헛된 것을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절로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나의 부활에 대해서는 나는 부활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거짓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용서 구원도 없으니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송두리째 그 근거를 잃는 것이고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나오시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성경의 가르침이 참 도덕적이고 좋으니까, 왠지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니까, 교회가 그래도 세상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사람들이 어디 좀 소속돼야 되니까 안정감을 느끼는데 교회가 그나마 좋은 것 같아서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없다면,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용없는 짓 하고 있으니 당장 나가서 즐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여기에 서 있어서 여기에 연결되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빼고 믿는 것은 사실 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20절에 그러나 이제 하고 반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금까지는 만약에 가정법을 사용해서 만약에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나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진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사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거짓 증인이지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베다니의 나사로도 부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들은 잠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두 번 죽음을 맛본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우편에 다시 살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과일나무를 지어서 과실을 맺게 될 때 3년 동안은 그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4년째 그 과일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5년째부터는 이제 그거를 따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첫 해, 두 해, 셋째 해는 제대로 된 과일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고요. 4년째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과일을 맺게 되는데, 4년째 그 첫 열매 수확물은 이제 남은 모든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거둘 결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받으셨다면 나머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사망의 첫 열매가 되어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자, 한꺼번에 연결해서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사두개인들처럼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습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런 속담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어느 누구나 서야 되는 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 굴복하여 죄에게 우리 이 부활의 몸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죽음 앞에 겁을 먹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물론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을 찾아 내가 쓰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부활이라면 여러분 빨리 죽어야죠. 빨리 죽어야죠. 그런데 진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나의 죽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잡아 누르는 그 모든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잡아끄는 모든 세력은 우리에게서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아무리 무섭고 대단하지만 호랑이를 사진으로 딱 찍어놓은 그 호랑이 사진이 아무리 대단하고 무섭게 보여도 그건 그림이에요. 사망은 그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증인되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어둠 속에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주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도 우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음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부활의 증인되어서 우리 부활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사망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제 부활의 증인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